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력으로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달보다도 더 많이 감사를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달이기도 하죠. 우리 고신총회 산하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주 늦춰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간다는 소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우리가 이런 공적인 절기가 아니면 언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감사절이 있기에, 그나마 추수감사절이 있기에 인색해지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날 향한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처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매주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에 따른 감사를 확인하고 또 나누고 있기에 이 감사절에 관한 설교는 다음 주 추수절에 하기로 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8장에서의 여리고 아이성과의 전쟁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큰 전쟁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듣고 긴장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힘을 합쳐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망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제법 규모가 있고 강한 사람이었던, 전쟁에 능했던 기브온 민족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면 1절과 2절을 보니까 기브온 도시는 왕이 사는 수도처럼, 왕이 사는 수도처럼 큰 도시였고 그 주민들은 강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브온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우리를 배신해? 같은 가나안 사람인 우리들을 배신해? 라고 생각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매우 괘씸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만약에 힘을 합쳐서 손을 붙잡고 힘을 합치면 자신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는 전쟁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서, 불리해질 것 같아서 저 둘이 힘을 합치기 전에, 저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합치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치자, 기브온 땅을 먼저 공격하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었던 5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것이 보면 3절 4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왕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왕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돼서 헤브론 왕, 아무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이렇게 5왕이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왕의 연합군들은 기브온으로 진격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 기브온을 포위합니다. 물론 기브온 땅도 아까 우리가 성경에 봤죠. 1절 2절에 본 것처럼 기브온 땅도 강하고 큰 도시였으나 5왕의 연합군들을 상대로 전쟁한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잘못하면 기브온 사람 모두가 진멸당할,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자신들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자. 우리와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과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 아니지요.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물론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전쟁은 다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깝게만 보자면 이 전쟁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브온이 자신들을 속인 것을 괘씸히 여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특별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 그런 놀라우신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개입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5왕들과 전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으셔서 날마다 승리 부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원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셨냐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적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아모리족 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모르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5왕의 연합군들이 기브온 도시를 에워쌌지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 5왕들은 오늘날 같은 한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의 왕이 아니고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를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큰 도시를 다스렸던,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국가를 다스렸던 왕이고 제법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5개의 여리고성과 더불어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여리고성 하나 이기기도 사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 같은 그런 5개의 성과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의 시작은 만만한 전쟁 아닙니다. 쉬운 전쟁 아니었지요. 해볼 만하다. 그래, 이 전쟁 한번 해볼 만하다 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보면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던 곳이 바로 길갈이지요. 그런데 본문 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큰 용사였던,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조차도 이 전쟁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성 하나도 두려웠었는데 여리고성 5개나 되는, 쉽게 말하자면 여리고성 5개나 되는 도시국가의 연합군대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큰 용사였던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전쟁이니까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찾아오셔서 그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죠.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칠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또다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시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연합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웅장한 모습이겠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쉼없이 밤새도록 달려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이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밤새도록 올라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잘 보시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들을 데리고 이 기브온과 5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터로 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향하죠.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 전쟁, 내가 허락하는 전쟁, 내가 참여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여러분, 당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본지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밤새 쉼없이 쉬지 않고 이동했고, 설마 5 연합군들은 설마 이렇게 빨리 구원병이 올 줄 몰랐었던 아모리의 5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당황하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방심을 하고 있더라도 그 많은 이스라엘 용사들, 군사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것도 밤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밤에 야간 행군을 했습니다. 야간할 때 시골이니까 시골에 이제 동네를 통과하게 됩니다. 산을 건너서 또 내려와서 동네를 통과할 때 중대장이 늘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발걸음 조용히 해라. 밤에 주민들이 잠을 자시니까 깬다. 조용히 해라. 그때 행군하던 인원이 해봐야 1000명. 끽 해봐야 1000명인데요. 밤에 걸으니까요. 산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 군홧발 걷는 소리가요. 우리는 지금 1-2명 걸을 때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1000여 명이 군홧발로 걸으니까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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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산이 다 울려요. 그러니까 조용히 산에서 걸을 때는 말 안 하다가 이제 동네로 내려와서 걸을 때는 조용히 걸어라 이겁니다. 조용히. 총이 수통에 탁탁탁 부딪히는 소리도 1000명이 부딪히면 너무 크니까 조용히. 소총 잡아 이렇게 걸어요. 조용히. 그건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갈 때 몰랐겠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아무리 방심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야, 이 기브온 우리가 다 이겨, 우리는 5군의 연합군대야, 아무리 방심을 하고 있었다 해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이게 지금 어떤 소리냐, 이런 말이.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놓을 텐데,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쳐들어오고 있다 대번할 텐데,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5왕의 연합군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10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지만 5 연합군들에게는 갑자기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심으로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도륙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에게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기습 공격을 통해 적들을 쉽게 이기게 하신 거, 적들이 방심케 하신 거, 방심케 하도록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이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적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시는 것으로 또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 공격이 얼마나 놀랬던지,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들이 풍비박산이 돼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우박,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우박인지, 주먹만한지 손가락만한지 방울도마도만한지 메론만한지 모르는 큰 우박을 하나님이 마구자구 쏟아내리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박을 내리셨던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전쟁을 하여 죽은 자보다, 언제 왔어? 언제 온 거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서 어이없이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고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 승리하게 한다고 했지, 내가 반드시 이거 된다고 했지, 내가 반드시 이거 너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지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박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난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5 연합군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우박을 붙어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도 맞을 수 있죠. 느닷없이 나는 우박 맞을 놈이 아닌데, 나는 여기 와서 지금 우박 맞을 사람이 아닌데 우박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망가는 적들에게 하나님은 우박을 집중적으로 내렸겠지요,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지금처럼 스위치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육탄전입니다. 붙어서 싸우는 전쟁. 그런데 붙어서 싸우는 전쟁인데 우박이 우리 편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얘는 우리 편이다, 얘는 안 맞이고, 기본의 5 아모리의 5 왕들의 연합군들만 맞춰야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아군이 한 명도 우박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박 하나까지도, 생명이 없는 그 우박 하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 개입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데요? 있어 봐야 이번에 전도 나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주는 거 하나? 그 정도도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받고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가온빛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연합군을 구별하여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 베푸신 자,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섯 연합군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싸워서 어땠습니까? 적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내리셔서 죽이셨는데, 아니 아직도 많은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기브온을 죽이겠다고 왔던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전쟁으로 싸워서 죽은 사람도 산 같은데, 우박으로 맞은 자는 그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처리해야 될 적들은 산같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전쟁에서 져서 지금 도망가는 적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서 힘을 정비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 보면서 다시 저 기브온 놈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 이기자라고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도망치는 적들을 모두 소탕할 수가 없죠. 대낮처럼 힘듭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광야학교의 다음 아버지였던 여호수아가 아주 황망한 말을 던집니다. 있을 수 없는 말.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끝을 봐야 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대항아 너는 기브온 땅 위에 머무르라. 아멘도 안 나와. 하도 황당한 얘기여서. 얼마나 미친 소리 같은지 아멘도 안 나와요. 너는 지금 이 기브온 땅 위에 멈추어라. 거기만 말합니까? 달아. 달에게도 말합니다.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냥 그렇게 처박혀 있어라. 이 말입니다.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떠서 태양이 이렇게 져야 되는데 달아, 너도 그 아얄론 골짜기에 그냥 있어라. 이게 지금 말만 보면요 내용이 거창한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춰.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미쳤거나 힘들어서 이성의 끈을 놓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움직이지 마라 이겁니다.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일이란 말을 얼마나 확신했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태양아 멈추어라. 나가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말 못하지요. 옆에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교회 가요. 그 한마디도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그 한마디도 잘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술, 담배 하나도 제대로 제하지 못하는데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참, 학문적으로 이런 기적이 진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창조과학회가 밝혀내고 전 세계가 밝혀냈던 이 시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 한들 필요 없는 얘기, 의미 없는 얘기고. 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강도사 시절부터 설교했던 모든 설교문이 제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데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왜 처음 했을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야, 이게 우리 예배당 지금 지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예배당이 지어질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태양이 멀쩡히 떠있는 지어가고 이게 태양아 멈추어라 외칠 수 있냐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으면
지금 끝나면 안 된다. 지금 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끝내려면 뭐예요? 태양이 멈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 멈추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황당해서, 여호수아가 이성의 끈을 놓쳐서, 여호수아가 잠시 미쳐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싸움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라고 했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태양아 멈춰라, 자신의 도술처럼 도인처럼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아랬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마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외치는 건 누굴 향해 외쳐요? 태양을 향하여. 아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자 이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여호수아의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냥 다급한 마음에 아우 돈벼락이나 좀 떨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본문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참 기가 막힌 말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참,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히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섰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기브온에 도망가고 있는 다섯의 연합군들을 향하여 그들을 모두 소탕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당연히 해가 지지 않으니까 모두 뜨지 않아요. 달도 뜨지 않죠.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이 될 시간인데, 그래서 해는 사라지고 달이 나와야 될 시간인데 달이 나오지 않고 계속 태양이 하늘 중천 위에 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하면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라고 말하면 다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쟁에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것이라도 필요하다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라도 필요하다면, 그것이 태양이 멈추는 황망하고 어이없는 말이라도, 이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심과 진심으로 볼 때 이것이라도 필요하다면 태양아 멈추어라, 달도 그리하라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이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저의 헌신이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가슴을 졸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을 주옵소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 말에 하나님은 그냥 여과 없이 가부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짓고 있는 거,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시니까 짓고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약속하신 거라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태양이 멈추는 게 지금 필요하다면, 이야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사역에, 앞으로 우리의 사역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냥 외치는 겁니다. 누가 듣기에도 황당한 이 기도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터고 내게 주신 일이고 내게 주신 믿음의 사역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면 태양이 멈추는 것이라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이 응답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전쟁하기 바쁜데
지금 4시쯤 넘었지, 4시쯤 넘었지.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전쟁했으니까 퇴근 시간 다 됐네. 일하는 일꾼들 4시 반이면 칼같이 퇴근하더라고요. 4시 반이면 퇴근할 때 됐네. 칼이 날라오는데 피하면서, 이렇게 화살도 피하면서, 지금 5시니까 해 떨어질 때 됐네. 이제 가야지, 우리.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시계 볼 시간이 없고, 어디 있고, 태양 볼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전쟁하기 바쁘죠. 그런데, 그냥 뭐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치열하게 계속 싸웠을 거예요. 물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이거 전쟁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해가 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하긴 하는데 해가 아직 낮이니까 안 지겠지. 그러면 전쟁을 하겠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더 웃긴 건 뭐겠어요? 더 웃긴 인간은 누구겠어요? 반대로 도망가는 인간들이죠. 이게 지금 해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는 거야? 도망가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시만 넘으면 깜깜해진다. 그때면 우리 숨을 수 있다. 지금 5시가 넘고 6시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대낮이야. 이거 왜 이러지? 반대로 도망가는 연합군대로 이상했을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이상하고, 도망가는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이상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딱히 누가 이겨주지 않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뭐가요?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달이 안 뜨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달 떠야 될 시간인데 달도 안 뜨고 해도 안 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전쟁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경우가 여호수아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1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기브온을 위하여 싸운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1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때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역사하시고 오늘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이번까지의 전쟁이 너무나도 큰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러나 7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백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고 단순히 도우신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잘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전쟁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의 주인공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위한 전쟁이었다. 여러분, 기본 주민들을 위하여, 기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분명히 1절, 2절, 3절,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브온은 큰 도시였고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스스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뭐야?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 걸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실 때 기브온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는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보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말할 때 이 화친을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래서 그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왔을 때도 돕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에게서 도와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지막 절인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전쟁은 기브온 주민들을 위한 전쟁이죠.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브온 사람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속하게 되었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 기브온 사람들까지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현동에 짓고 있는 수십억짜리 예배당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만을 위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을 위해선 짓는 예배당이 아니라 장현의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위한 예배당입니다. 사는 곳, 성별, 직업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 그 곳, 그것이 우리 가온빛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받아주신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라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라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난 3년의 기간 땅을 사고 설계사를 만나고 은행을 만나고 시공사를 만나고 지금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사를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비록 가나안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모리의 5 왕이 쳐들어왔으나 결코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의 별님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달을 멈추게 하셨던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으로 또한 진심으로 행했던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 황당한 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 말에도 응답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온빛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는 예배 때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위하여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갑절 아니면 몇 갑절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대에 승리하시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옳은 길로 데리고 오는 놀라운 별님들 되시고 그런 가온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셨으니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케